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세운다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세운다, 번성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지킴이라도 그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신다 했을 때 그 세운다는 의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 만든다고 하는 표현이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세운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만든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했을 때에 그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남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시고 남편에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떼를 지키고 이끌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 중간에 밤에 이제 그 서원하는 부분이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11조는 내가 이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이고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11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매달 생활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더 섬김을 더하고 신실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섬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신앙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결과가 또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불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야곱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양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점박이, 그리고 아롱아롱 이게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들이 마시는 물에 이제 이
아른아른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게 다 그 영향을 받아서 양들이 태어나면 다 얼룩얼룩 양들이 태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이가 머리 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룰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복의 욕심을 과하게 내다 보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머리 쓰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게 복이 될 줄로 착각을 하는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번성을 이루시는 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성탄,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심으로 충분히 영과 육에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6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목자들이 있는 그 지역, 그 땅,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 바로 흑암의 상태,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막 그 고백하는 어떤 내용이죠?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는 막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했을 때 그 단어에서는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추구하는 결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자기들의 양떼를 자기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른 길을 떠나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목자들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떠나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곳은 형벌의 장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형벌을 받을 때 어두움에 쫓겨난다, 어두움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번영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샬롬 했을 때의 평화, 샬롬,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키시고 내 재산을 돌보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 양들을 지키시고 내 양들을 돌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지켜주시는데 왜 내가 내 양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을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준을 내세울 때에 다윗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데, 그때 그 북쪽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한 길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너무 귀하다.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북쪽의 임금이 된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 탄생은 평화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샬롬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했을 때에 시편 4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러니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마땅히 가르칠 것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시편 7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랬을 때에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약속 때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미고, 그 약속을 누군가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께까지 탄일종이 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겠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30장 9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 부름에 응답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다, 그런 선언이 나와요.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받는 자인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음성을 받는 자인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엄마 품에서 잠자는 아이의 모습을 샬롬,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신명기 33장 12절에도 이제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특별히 사랑받는 이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샬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샬롬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 레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 가문에서
이제 그 아론도 나오고 각각 이제 그 제사장을 돕는 여러 가지 재능과 소질들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레위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6절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의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 고자들도 자손을 낳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바알을 선택하고,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을 원하시고 또한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샬롬의 상태, 샬롬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샬롬을 하는 거예요. 샬롬은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을 누가 감당하느냐고 했을 때 그 앞에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7절, 골로새서 3장 15절,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리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샬롬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셔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데,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상태, 그런 흑암과 어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샬롬을 주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탄일종이 울리는데 여러분, 저 바닷가에까지 들리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정말 가까이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려고 계획하신 그들에게까지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복이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족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널리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자손 대대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